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물들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물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10번째 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목은요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잘해야 돼, 모이기 힘써야 돼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 우리가 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야. 우리 잘 예배에 잘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근거가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전혀 그런 데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때 모이기란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은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님 앞에 서는 특별한 모임, 요거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죠. 이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죠? 동창회도 있고 망년회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임, 이거는 딱 이름이 한 가지인데요. 그것을 에피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우리 시나고게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시나고그라는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회당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것을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라는 말은 원래 쉰아고그라고 해서 이게 동시에 같이 모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같이 모인다. 근데 그 시나고그라는 그 단어에다가 오늘 나오는 우리말 번역은 모이기라고 됐지만 거기는 에피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에피 쉰아고게. 쉰이라는 것은 이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고게는 함께 모인다.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근데 여기서 에피라는 것을 붙였는데 에피라는 것은 그냥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짤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테이블 위에 이 강단 위에 이거 보면 이 전깃불은요 이 위에 있죠, 그죠?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버 더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그죠? 오버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 있지 않고 여기 접촉해서 짤딱 붙어 있다 그러면요, 이 성경책은 여기에 on the table이잖아요, 그죠? 거기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on에 해당하는 그 전치사가 헬라어 전치사가 바로 에피거든요. 그러니까 에피가 붙으면은 이건 완전히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된 덩어리,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덩어리를 말할 때 그 에피를 붙여서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에피시나고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있는 모임, 그것이 바로 에피시나고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아주 중요하고 엄청난 단어가 그냥 모인 이렇게 우리 잘 모여야 돼 여기를 사용되고서 말아버린다는 거는요,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큰 그저 뭐죠? 이 집에
보도가 있는데, 금으로 된 보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무나 써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오늘 아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시나고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바로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에피시나고게.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두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죠?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그걸 유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유일한 장소예요. 근데 그것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성막이 이동식이 아니라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때 만날 때는 피를 갖고 가야 돼. 제물과 예물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가야 죄인 된 인간이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매번 반복하게 한 것이 바로 율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율법은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율법은 좋은 것들의 그 그림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율법은 갖고 있지만 이게 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내서 하나님 만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림자 가지고 한다는 거는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바울이 이걸 기록했다는 단서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에피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성경에 여기 나오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유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봐도 바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요, 보통 AD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성전 제사 지내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성전이 언제 없어졌죠? AD 70년에 없어집니다. 로마가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때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쪽에서. 근데 여기서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로마에서 계속 황제가 박해를 했지만 네로 황제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박해를 심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AD 65년에 등장을 해서 이게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 사람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다가 이거 보니까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안 오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요? 유대교에 있다 기독교로 오면요, 그 추례를 시켜버립니다. 추례를 당하면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직장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다니면서 뭘 하죠? 연보를 거들어 다닙니다. 그죠? 유럽의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연보를. 그걸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 직장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걸 주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다 보니까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다시 성전에 가서 자꾸만 그 짐승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 그 지켜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율법 책에 보면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이거 다 죄를 사해 준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매년 그걸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도 다시 가서 제사 지내는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여기에 다윗이 말한 것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바로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 그것을 여기서 기록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제물과 이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왔나이다. 바로 이제 다윗이 예수님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 선언한 것이 있는데 이 시편 40편 6절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뜻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 뜻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맨 처음에 뜻을 찾아가면 그럼 하나님 뜻이 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으시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일까요? 기름 발려져서 유월절 양으로 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원래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예수 이거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요 이건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그 계획된 것이고 그걸 실제 이루셨고 그 효력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원래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 효력이 있고 앞으로 끝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원래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사람이 다 기름을 바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셔서 기름 발려져서 물론 성령으로 이렇게 발려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기름 발려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그죠? 그날 저녁에 닷새 전에 바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베다니에 마리아가 향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쭉 발라준 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거 바로 내 장례 준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기름 발려져서 십자가 달릴 거, 유월절 양으로 그걸 말씀하셨고, 그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오기도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람 몸으로 해서
기름을 발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내가 왔나이다. 내가 바로 사람 몸으로 왔습니다. 내 기름 발려서 난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제 시편에서는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나오는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이 형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에는 제사,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제물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제사를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오늘 내용들이 이제 8절부터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이 첫째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이제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두고, 둘째 것, 실물이 와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것. 이것이 오기 위해서는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안내인이 가이드일 뿐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요, 짐승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물을 드리되, 그러니까 이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 문이 있고 여기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쭉 있는 거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게 있어요. 이 성막 안에는 성소나 지성소 어디에도요,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서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서서. 끝까지. 근데 언제 앉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완성하면 그때부터 앉는 거예요. 그죠? 서서 일 다 보다가 집에 어떤 손님이 오시면 그 집 부엌에서 계속 서서 이러다는, 부엌에서 뭐 의자 앉아가지고 하는 경우 없겠죠? 하다가 그게 다 요리가 준비되어 식탁에 같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물을 드리되 이 제물은 언제나 죄를 없게, 그러니까 항상 이 제물을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 위하여 한 영원한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없이 하는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제사는 끝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편에서 일어서실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어린 양 같은 분이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거는요, 이 짐승의 피, 그분의 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멜기세덱과 같은 것이, 멜기세덱은요, 짐승의 피 내서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멜기세덱은 뭘 했죠? 아브라함이 올 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복을 주는 제사장직이죠. 근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들은 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직의 직분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기다리세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기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그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원수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럼 공중권세, 공중이 없어지면 돼요. 언제 없어지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아봐. 그러면 그 이상,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앉아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완전히 속지 않은 죄사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앉으셨어요. 그 제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기름 발라주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그리스도, 이제 메시아,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헬라어로 하면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메시아 이렇게 번역해놨죠. 이게 다 기름을 발라줬다는 거예요. 바로 기름 발린 제물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별명이 직분이면서 그리스도는 별명이에요. 아, 저분이 기름 발려져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온전하게 했다는 말이요. 그 전에 우리 1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그런 제물 가지고서는 1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분 제물로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서 딴 것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물이고 그걸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인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이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또 구약 성경이 인용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바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이제는 그 율법책에다가 주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다가 그분이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을 심어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왜 이런 말 할지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거 시간표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시죠. 지금 주후 AD 70년 전이다. 성전이 있고 거기 딴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제물 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조금 싱거워. 저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나? 의심이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은 열심히 그 제복 딱 입고 거기 와서 대제사장이 짐승 피 가지고 계속 드리는데 안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마음에다가 하나님 법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저거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전에 가서 그 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들이라는 건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성소들인데 지성소 가려면 반드시 성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왜 열렸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되신 예수님이 여기 통로를 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한 번씩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무엇일까요? 여기 교회란 단어는 안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바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말씀. 근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이나 원래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 로고스. 그럼 로고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로고스라는 것은 영어 단어라면 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직. 그래서 학문들을 얘기할 때 뭐 생물학을 뭐라고 그러죠? 바이올로지라고 합니다. 바이오, 이게 산 것들에 대한 로직, 이렇게 논리를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가까운 단어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논리,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있었는,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되는 뜻은 그분이 육체를 입고 기름 발라져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논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 있던 것이 구체화돼서 우리에게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육체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됐다고요? 지성소 들어가는 관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몸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 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종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 갈 때 KTX 타시면은 반드시 어디 지나요? 대전 지나게 됩니다. 대구 지나게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아. 이게 내가 KTX 부산간을 탔는데 잘 탔나? 맞네. 대전 지났네. 대구 지났네. 그렇지만 종점은 부산역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요, 그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교회까지 가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피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서 만다면요,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을 이렇게 다 정지해 놓고 산을 허물어 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건물 자재들을 쭉 사왔어요. 그럼 말아버리면요, 언제 입주합니까? 이 불가능하잖아요. 건물을 짓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구원받는 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냥 산에 있는 나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나무가 베어져서 다듬어져 갖고 여기 건물 짓는 데로 와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고 하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온 분들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바로 이 지성소 큰 제사장이 있는데 큰 제사장은 누굴까?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원래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도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준비하고 들어가죠. 죄가 용서가 안 되면요, 대제사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끈을 매가지고 방울 달아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으로 이렇게 끌어내죠. 사람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 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데 몸이신데 거기에도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누굴 위한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향을 준비하고 근데 그 제물과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이 성도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는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만능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도 제사 지내려면요 반드시 제사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몸이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몸이 머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머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바로 몸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지만 실제적인 성전이고 실제적인 지성소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며 우리 자신의 그 모임을 떠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뭘까요? 여기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죠? 공중으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요. 그 모임, 에피시나고게에서 사람들이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은 그냥 번역은 폐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탈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모임이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가겠죠? 다시 우리도 세상 종교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며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도요. 여기 사랑과 선행은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에로스라는 사랑이나 스톨게의 사랑이나 그런 그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한다는 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각 사람에게는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걸 우리가 보내주는 거죠. 서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혼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 받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어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 그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가위가 있다고 해야 돼요. 가위 날이 좋아도요. 이거 다른 날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랑으로 격려한다 그러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격려하려면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다른 성도가 나한테 사랑을 받아서 보내줘야 돼. 내가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또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비춰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만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랑은 혼자 있어도 돼요. 그죠? 혼자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그 선행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은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상대자인 우리가 준비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는 선행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주님이 오시기를 볼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에피시나고게를 이탈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 시간이 됐는데 그럼 그 탑승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탑승 안 해, 이따 중간에 볼일 보기 위해서 잠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탑승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출발하는 시간 전까지는 탑승을 해야 돼요. 그죠? 어디에? 우리는 에피시나고게라는 이 교회 안에 이게 탑승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공중까지 갈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름이 에피시나고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모임에 관하여 여기에 에피시나고게가 바로 우리의 모임이라는 명칭이 에피시나고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여기 26절부터는 굉장히 좀 약간 섬뜩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지 여기서 진리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한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왔다가 대제사장님 지성소까지 안 가려고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일단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이거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이루는 성도가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그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는 뭐가 지옥 갑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질 때만 지옥 가는 거지 이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빠질까요? 바다에 빠쳐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참 하나님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시 그렇게 잔인하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그림자 보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그랬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일 다 알려주고 했는데도 그걸 알겠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거슬러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좋은 길을 왜 놔두고 가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꾸 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한테 겁줘서 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1000년 동안 바다에 빠져서 그들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그죠? 그 일만큼은 좀 당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거를 회상시켜줘요. 이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그때 참 참고 잘 견디는데 막판에 왔는데 왜 여기서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 일들을 회상시켜줍니다. 34절 35절을 볼까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소유도 다 뺏긴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뺏길 때 아이고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앞으로 진짜 소유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거 가져가? 그럼 가져가 이렇게 놔줬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지금은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죠? 휘장을 통해서. 휘장은 누구죠? 예수 있는 몸.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특별한 다른 것이 없이도 그것이 바로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을 담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중하게 생각하면 제 목숨을 버려야 혼을 버려야 바로 합당한 그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는요 혼을 버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혼을 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을 접어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채우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요 한 생각을 갖고 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이 같으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구기 종목이 되게 그렇죠.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선수들이 다 이게 서로가 뜻이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패스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저 선수가 저리 간다는 걸 감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을 여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1, 2 선수라면요. 바로 간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선수가 서 있는 자리에 공을 보내는 법이 없잖아요. 선수가 달려갈 곳을 향해서 볼을 보내주면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해서요? 한 생각을 가지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합니다. 이분설로 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라고 해서 나누는데요. 영과 혼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영과 혼은 전혀 구분됩니다. 한마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바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채널이고요. 그래서 또 여기다가 이 혼이 영을 가지고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몸도 있고 해서 영혼 몸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맨 먼저 우리 영의 구원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사람이 물로만 나서 되는 것이 아닌데 영으로도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로 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영으로 난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이 영으로 나지 않냐면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는요. 영이 살아나야만이 바로 하나님과의 통치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이 이겁니다. 바로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혼의 구원이라는 건 내 생각이 다 없어지고 누구 생각으로 해요?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가 다 통일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언제예요? 바로 육체 휘장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 바로 예수님 몸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때 휘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바다로 빠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거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이건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게 한 그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죠?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1000년 지나면 다시 딱 떠올라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매. 그래서 백보자지판에서 생명체의 이름이 없는지 이제 백보자지판에서 검사를 하게 되죠.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혼의 구원이 된 사람들 얘기합니다. 영의 구원은 받아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예수님 심판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의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서 다시 깊은 바다에 빠져진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가서 이뤄야 되는 것이죠. 36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지성소까지 가야 혼의 구원이 이르는데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거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내가 속효이라 진실로 속효이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속효 오신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때 영과 혼과 몸은 다 단수입니다. 우리는 한 영으로 돼야 되고요, 한 혼으로 돼야 되고요, 한 몸을 이뤄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나타나는 것.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특별한 모임에 우리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같은 모임, 에피 시나고게에 반드시 있어야 혼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